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열왕기상 11 전도서 3장에 여기 줄을 끼워 놓으시고 또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1장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에도 줄을 쳐놓으시고 먼저 전도서를 좀 이렇게 펴놔주세요. 오늘은 전부 다 솔로몬 왕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이자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역사상 우리 솔로몬 하면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명성이 참 높았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 권력과 부와 명성 어느 것 하나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권력 아니면 부 아니면 명예인데 이걸 다 가진, 거기에다 지혜까지 가진 여인, 가진 왕, 거기다가 이제 여인도 많은 정말 대단한.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각처에서 찾아왔다. 한마디로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하면 저는 평소에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걸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 뭐냐,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입니다. 지혜. 부와 권력과 명성, 뭐 여인, 이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한 명도 버거운데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 지혜를 받게 된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엄청난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나라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뭘 구하냐,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잘 재판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주시게 된 계획입니다. 이 지혜가
받은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야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드러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유명한 두 여인의 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정말 지혜로운 왕이구나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재판 아시죠? 그 두 여인의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다, 자기 애다.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 금방 드러나는 건데 그 옛날에 애기도 방금 태어나서 얼굴이 이렇게 굵직하다 이거 누가 얼굴로도 모르고 근데 그 모성 어머니 모성을 꿰뚫는 신비한 방법으로 처음엔 애를 갈라서 나눠줘라. 그러다가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진짜 어머니는 그 자기 애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여인한테 주세요.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저 어머니한테 줘라. 해서 본격적으로 그 솔로몬의 정말 인간의 배후를 꿰뚫은 지혜가 알려지기 시작한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재판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재료는 다윗이 많이 준비했지만 성전을 시작과 완공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또 그 받은 지혜로 많은 책들을 저술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심지어는 동식물에 대한 논문까지 썼습니다. 솔로몬이. 그 중에 백미는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특히 이제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 인생살이를 정말 깊이 있는 통찰로 금과 옥조 같은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쭉 이어지진 않지만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경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날짜에 맞는 잠언서를 읽어라. 저도 뭐 마지막 한두 장은 솔로몬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할 정도로 저도 그 목사님 말에 의견 어느 정도 동의할 정도로 참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엑기스 같은 말씀이 참 들어있죠. 솔로몬 잠언뿐만 아니라 저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 중에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하는 말씀 하면 이건 개인적인 저는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이 정말 그 솔로몬의 인생을 어떻게 통찰하고 있는지 꿰뚫는 말씀이 오늘 3장 1절에서 오늘 중에 8절 말씀, 그 시간에 대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또 인간의 유한성과 유한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압축적으로 참 잘 말씀한 귀한 그 솔로몬의 깊이 있는 지혜가 담긴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전도서 말씀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한 말 중에 핵심이 이제 이거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그 기한. 1절 말씀 보시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단순히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뒤에 이제 때가 많이 나오지만 기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어떤 시간적인 식품으로 말하면 그래서 식품도 뭐라고 하면 그거를 유통 기한이라고 해요.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지. 기간이 그걸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거리 사면 시장은 그런 건 없지만 마트 사면 여러분 항상 확인해보고 사시죠? 유통기한. 남자들은 그냥 사지만 여인들은 꼭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안에 먹어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기한을 넘기면
먹고 죽는 건 아니지만 거기 기한을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연구를 깊이 해서 기한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 딱 지나면 썩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어느 정도 안전한 기한을 사실 둡니다. 그래도 기한이 넘어가면 일단 공신력있는 데서는 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먹어갈 때 좀 이렇게 찝찝하죠. 모든 음식물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판단했을 때 인생에도 그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우리가 꼭 솔로몬 말이 아니더라도 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그 참 깨달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게 애기가 어릴 때는 정말 어떻게 빨리 뭉튀기 기계라도 넣어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막 좀 크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모든 아기들은 다 때에 맞춰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 때에 조금이라도 빠르면 천재가 있다고 때에서 조금만 늦어도 막 낙심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부모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태아로서 어머니 태 속에 기한이 있죠.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잖아요. 1, 2주만 늦어도 지금 뭐 큰일 났다고 하고 좀 빨라도 좀 난리가 나고 이게 다 기한이 있죠. 기한이 되면 세상에 나와야 되고 또 자라면 몸을 뒤집을 때가 있고 기어다닐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러다 유치원 다닐 때가 있고 초등학교, 대학교 이런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이. 물론 근데 대학도 가끔 가다가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만학도라 그래서 늦게 대학을 들어가신 분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이 기한이 있는데 그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귀하기도 하지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도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할 때가 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세상이 좀 각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제 때보다도 좀 많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30세 때, 저 때만 해도 일찍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30은 기본이고 30 중후반, 40대 결혼도 참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원인도 있고요.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이 그럴 때는 그냥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혼도 그때 기한 제 막내 동생은 저는 30에 갔는데 제 막내가 있을 때 삼형제인데 막내는 36살쯤 왔습니다. 그때 치고는 좀 많이 조금 늦은 거죠. 근데 첫 애도 늦었습니다. 바로 결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40살 때 갔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 차이가 40년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설 줄 때 모이면 제가 이제 동생들이 2살 터울이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48 만으로 아직도 애가 지금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8살 동생이 아들하고 놀아준다고 막 지금은 이제 좀 커서 근데 몇 년쯤만 해도 애기였잖아요. 그 이제 마음 먹어가지고 애기 막 목막 태워주고 미끄럽게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아빠가 해야 좋아 보이는데 이제 40 아이고 힘들어 내 동생 보니까 솔로몬 왕 말이 맞구나. 모든 것이 기한이 좀 그렇게 불쌍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놓고 키우는데도 기한이 있구나. 다른 모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공부도 때가 있고 운동도 때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한은 음식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기한입니다. 이거를 솔로몬은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고 죽는 사이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지만 또한 누구나 다 죽죠. 인생은 그러고 온통 유통기한이다. 나고 죽는 사이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크게 다 다르지 않구나. 기한이 있구나. 우리도 내 개인도 다 기한이 있지. 이거를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때가 맞아야 된다. 때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죠? 타이밍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3절에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건 농사에 관련된 말 같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거 뭐 건축에 관한 말이기도 하고,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쭉 읽어보면 결국 그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물론 기한 안에도 해야 되지만 기한 안에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니까 그 안에도 여러 많은 것이 있는데 때가 타이밍이 있다. 상갓집 가서는 여기 보면은 4절에 있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울 때는 상갓집 가서, 웃을 때는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장에서 우는 사람은 당사자거나 부모님까지, 그리고 일에 뭐 친구들이 울거나 그건 이상한 거죠. 예.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도, 조순이 같은 사람이라도 새벽 2시에 부르면 미친 뭐라고 이렇게 불리지.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맞아야 된다. 시간도 맞아야 되고 장소도 맞아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24시간 기도하고 말씀만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얘기하면 기도할 때가 있고 또 TV 볼 때도 있고. 문제는 이제 주구장창 이제 한쪽만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아야 될 때가 있고 신문과 뉴스를 또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휴식하며 쉬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때는 안식일이니까 안식도 때잖아요. 우리 영과 육이 안식하는 때입니다. 특히 영이 안식해야 됩니다. 영은 은혜를 받아야 안식이 되는데 안식해야 될 때 안식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관계도 다 때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잠시 떨어져서 각각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못 맞추면 눈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인 게하시를 야단칠 때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깊은 울림을 주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자를 고칠 때 게하시가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막 물건을 받아서 자기 입마에 포켓을 하지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야단을 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양소 남종 여종을 받을 때냐?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승 엘리사 고림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점점 망조가 들어서 망해가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망했고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나타나서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너는 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비기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코로나로 심각해지고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기한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이럴 때 저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나의 개인적인 유통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영원한 롤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분이 자기를 접대 영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뭐 능력도 많으시니까 많은 걸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쳐내시고 뭐만 하셨습니까? 그것도 공생애를 딱 3년만 하셨어요. 제자들 키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주신 겁니다. 그것만 하셨어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그것만 하셨습니다. 제자도 12명이 뭡니까? 물론 다른 사람은 수백 명이 있지만 딱 뽑았던 사도는 12명. 120명도 뽑을 수 있고 1200명도 뽑을 수 있는데 딱 그것만 뽑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 것만 집중하셨고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왜 저는 신대원 29살에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좀 빠른 편이었죠. 물론 이제 공학 같은 경우는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빨라서 29살 때 박사도 많이 나옵니다. 공학은. 신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느린 학문이죠. 인생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근데 29에 들어갔으니까 좀 빠른 편이죠. 제가 동기가 25에서 50대 후반까지가 다 동기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다양하고 제 동기들을 보면 겉으로는 나이 드시고 후로만 장가 입고 이렇게 시부리아 공부한다가 막 힘들어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투스타신 별 2개이신 분도 있고 뭐 전직 사장님도 있고 뭐 하여튼 전직이 대단하신 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직 알고 저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화려한 분이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수혜점 되겠다고 이제 신대원 모셔서 막 그 시부리아 헬라 공부하는 거 보면 참 저는 나이도 좀 빠른 편이라 시간도 좀 있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때는 이제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학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뿐만 아니라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외국어로 또 공부를 하러 가려면 독일어 아니면 또 프랑스어 해야 되니까 또 언어만 도대체 최소 한 학기 이상은 다 수업 들은 개인적인 관심을 수업 들은 것이 이제 그런 언어인데 그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아 비판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돌이켜보면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별로 없어요. 라틴어는 읽기만 합니다. 라틴어는 생긴 대로만 읽으면 되거든요. 영어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중국어 이얼산스 그것만 기억나면 나머지 잊어버렸어요. 일본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것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독일어는 정관사만 기억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차라리 영어하고 이 성경 언어만 집중했다면 얼마나 좋았어. 다른 다 쳐내버리고. 여러분 언어 하나만도 이런데 여러분 인생살이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선택과 집중은 우리 좀 청년들이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을까요 지금? 네, 그러나 지금 전문가가 우대받는 기술이 있거나 기능이 있거나 전문가가
무대에 맞는 세상입니다. 팔방미인은 도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말이 참 맞죠. 감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알겠죠? 네. 서 있냐? 하고 싶은 게 이제 얼마나 이해를 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걸 좀 영향을 집중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지나가고 나서 많이. 제 청년 때 이런 말도 많이 해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장래를 과감히 잘라내고 집중해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지혜가 담겨 있는 솔로몬의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거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솔로몬 하면 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두 가지가 생각난다 했잖아요. 솔로몬의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인데요. 두 번째 읽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전도서는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벌써 떼셨죠? 열왕기상 11장 말씀,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에. 제가 이 두 번째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 할 때 읽었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물론 사람이 다 온전할 수 없는데 문제는 심각한 건 뭐냐면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누구 때문에? 그의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근데 밑에 보면은 거기 5절에 본문에 넣었지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누가요? 솔로몬이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인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됐을까? 다윗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이 재미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솔로몬 생각은 항상 크게 두 가지.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 근데 그 지혜만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하면 가장 최고가 솔로몬인데, 오늘 말씀 살펴봤잖아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그러면 이때가, 솔로몬이 나이가 많더라도 이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솔로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는 것하고 그렇게 사는 게 참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이 솔로몬 생각만 하면 들어요. 그럼 아까 전도서 말씀하고 솔로몬의 그 같은 솔로몬 말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왜 이럴까? 그렇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솔로몬이 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바뀌었는가? 물론 잠언 전도 쓸 때는 비교적 젊을 때 나이 많을 때가 아니라 그렇다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솔로몬보다도 지혜에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는 얼마나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지혜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이 뒤따라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선 살펴봐야 되잖아요. 1, 2절에 이유가 바로 하나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 솔로몬 본인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금 사람만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하고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이건 그냥 사랑만 해서 그럴 수는 없고요. 시작은 정치적인 것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와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결혼 관계를 맺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 왕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정치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사랑했겠지만 술남매 여인같이 아가서 주인공처럼 그런 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왕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냐 하면 성경의 평가는 그 사람 속을 꿰뚫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속은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 왕 보고 이건 성경의 평가, 열왕기상 기자의 평가. 단순히 아내가 많아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아내가 많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고 다윗 왕의 아내 중에 이방 왕의 딸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과 다른 게 뭡니까? 솔로몬은 태반이 이방 여인이에요. 다윗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한두 명만 이방인.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2절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 벌써 모세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그들이라는 건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이방 나라.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오지도 말고 딸을 주지도 말라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 경고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통혼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그 이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솔로몬 혹은 모세와 여호수아 가나안 침공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지금은 21세기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국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이방이면 외국이잖아요. 외국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관계하고 지금 21세기는 지금 지구가 촌인데 지구촌이란 말이에요. 피부 색깔과 문화가 다를 뿐이지 전부 이제 한 가족.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제 결혼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가끔 하는 이야기도 사니까 외국 여자 소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데리고 와도 된다. 까맣지만 않으면 그냥 속으로 저것도 인종차별인데 저는 그것도 인종차별이잖아요. 좀 거무시면
그래도 비슷한 색깔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있는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 귀를 막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신을 여기 2절에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을 못하게 직간접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통혼을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 종교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현대적인 해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그러니까 여기 이방이라는 것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금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계예요. 종교가 다르면 다른 세계에 정신을 지배하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국적의 사람보다는 같은 국적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청년들 간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직장만 좋다고요? 신앙 안에서 아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야 하고 있죠.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때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짜리 결혼 어떻게 해요? 요즘에 믿는 친구도 없고 믿는 남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공경연이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전도시켜서 결혼하라 말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 전도시켜서 결혼하라는 말은 지금 이제 상대 배우자가 그 직장도 없는데 취직시켜서 결혼하는 말하고 같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배우자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직장이 없는데 그래도 결혼하겠다. 그럼 취직시켜서 결혼해. 평강공주도 아니고 취직시켜서 전도시켜서 결혼하라. 이거는 말은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세시하게 기도하세요. 신랑 된 사람 키부터 시작해서 외모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신부될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좀 더 심하게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상처가 될까봐 또 그렇고 제가 이 솔로몬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때와 시간을 기한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둘째로, 그러면 단순히 불신결혼 때문에 솔로몬이 노년의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다고요. 그럼 다윗과 한번 비교를 볼 수 있으면 4절의 끝에 이렇게 성경도 다윗과 비교하고 있죠. 4절 열왕기상 11장 4절에 왕의 마음이 중간에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다윗도 늙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그러면 다른 게 뭐냐 이제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게 그것을 살펴보면 좀 깊은 단순히 이제 불신결혼 때문이라고 말은 지금 불신결혼을 했어도 본인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그것만 이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런가? 솔로몬은 지혜를 남겼죠. 솔로몬은 지혜를 남겼지만 다윗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이름만 남겨진 게 다윗의 시라고 이름만 남겨진 거예요. 3분의 1이고 이름이 없어도 다윗 같은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유명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생각해 보면 그 가장 많이 사랑하는 시편 23편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남겼고 다윗은 기도와 찬양을 남겼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푸는 단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다음 좀 내용은 아니니까 끝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23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 말하고 솔로몬이 아까 전도서에서 한 말씀 중에 단어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뜻이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품었고 솔로몬은 말은 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끝까지 품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물론 불신결혼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같아요. 우리 역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품고 나가야 되는 게 뭔가? 바로 6절 말씀 이거 아닌가. 이거를 솔로몬의 말로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 속에 말씀 속에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말씀 속에 불신결혼 이유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서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본인이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저는 여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윗은 아까 시편 23편의 6절처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뜻은 같다고 생각해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윗은 평생 있었고 솔로몬은 이 마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 열왕기상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인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됩니다.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왜? 그 모든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이라는 게 뭐냐? 삼위 하나님과 천국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지. 그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오늘 안식일 오셨는데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좀 정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 무엇인가? 둘 다 왕이었고 둘 다 여인도 많았고 권력도 누렸는데 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솔로몬은 붙들지 못했던가? 바로 이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해야 될 말년에 본인이 말을 하기로는 때가 중요하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본인 말은 그렇게 있지만 그럼 죽을 때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질 때 붙들어야 돼. 대상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멘. 내일도 지금 힘든데 영원 1년 뒤도 모르겠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1년 뒤는 몰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1년 뒤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돼요. 청년들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현실의 각박한 삶과 문제투성의 생활에 힘을 얻고 재난을 이겨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주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나머지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현실이 힘드니까 지금도 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붙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세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도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린 바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한 줄기라도 있는지, 그 솔로몬처럼 말년에 끊어져 버린 것인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서 예수님 생각이나 하고 사는 것인지, 믿음과 신앙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는 좀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윗의 표현을 위하여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나를 따르니, 내가 주님 영혼이 찬송하는 그 다윗의 믿음, 바로 그것을 그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청년들, 우리 자손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들, 자손들 지혜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왜 우리 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모든 악에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시는 것인지, 막아주시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천국에서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